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 속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를 취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공부를 하니까 이 본문의 그 표현이 한글 성경은 약간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또 다른 아내를 취했다. 우리 성경에는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냥 처입니다. 처, 아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학을 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떠한 번역을 하든 간에 다 자신의 신학을 담고 번역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책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조차도 그 사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원천을 찾아낸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성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짜집겠고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 원천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본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단어라는 자체의 단어의 의미가 이 사회가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질수록 그 단어의 의미가 역시 또 복잡해져요.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굉장히 단순하죠.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의미도 단순한데, 나중에 이제 인간들이 말하는 그 역사가 흐르고 그 사회 분화가 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명이 되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없는 단어잖아요. 새롭게 만들었고, 그러면 컴퓨터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초창기 의미는 그냥 기계가 계산한다 이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산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원언을 이렇게 연구해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 철학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학 자체에서. 언어를 아무리 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 신학이 쏟아져 나올 뿐인데,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후사, 그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바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표를 봐라 그러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곧장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지혜죠, 사라의 그 생각입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했으니까 비록 종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그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을 때 뭐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죠.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장면까지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지났다면, 그리고 이 이삭을 위하여 그 며느리 리브가를 구한 장면까지 지났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이런 거죠. 변화된 아브라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냐라고 할 때는 이전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들로, 그렇지 아니하면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몸에서는 약속의 자녀만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후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자식들을 낳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목표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완벽한 신과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 이미 마음속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화론을 언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반드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목표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모습.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후처를 그 철을 취하여서 이 자식을 낳는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앙인들에게는 껄끄러운 이런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촘촘히 읽지 않고 이렇게 대충 드문드문 읽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뛰어넘어 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촘촘히 읽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거두라를 통하여서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여기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미디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성경에 민수기입니까? 거기에 미디안 족속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발람 이야기 나오고 발락이 나오고, 그죠?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는 내용, 그러한 내용들이 떠오르고요. 동시에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 지파와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 우리들 속에 이렇게 기억되고 있죠. 그러한 어떤 미디안 같은 이 후손을 이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이런 사실을 볼 때 뭔가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오로지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들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생긴다면 그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더욱더 두터워져야 되고, 더욱더 이게 뭐랄까요, 흠집이 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인데, 25장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으면 그냥 곱게, 나이도 많잖아요. 나이도 많고
곱게 늙어 죽으면 될 일인데 왜 또 다른 아내를 취하여서 자식들을 낳아서 그 자식들로 인하여서 이 약속의 자손들이 미움을 받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이스마엘 하나라도 부족하냐 이렇게 따져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를 후처를 취하여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주인공은 십자가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면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자로 여기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막 살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또 괜찮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뒤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에 이럴 것 같으면 이 이삭의 적이잖아요. 이삭의 대적자들이라면 뭐 이들이 뭐 아람의 그 족속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들이 이삭의 대적자라면 아브라함이 미리 선제적으로 그 대적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죠. 이스마엘이 이 약속의 자손인 자식인 이삭을 핍박을 했잖아요. 조롱을 했잖아요. 그러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취하여서 그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내를 취하여서 자식들을 낳았고 그들과 오히려 이삭을 분리시키면서 오히려 이삭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그들을 따로 떼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분리 작업이라든가 이 하나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작업들은 궁극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 언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할 때는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 언약에는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유발하는 그 인간들의 죄악성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또 동시에 거기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에 의한 심판도 거기에 담겨 있고요. 또 동시에 심판 속에서 그 피의 능력으로 죄용삼을 받아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능력도 이 언약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피 능력이 그 언약 속에는 이 피 능력이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을 위해서 살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아까 제가 그 물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 골방 그 교회 제가 1강 뭐 질문과 답변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댓글을 달았는가 하면 제가 김성수 목사를 비판을 하니까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님을 이렇게 잘못 아신 거다. 김성수 목사님도 그 정 목사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막살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런데 교인들이 그 말의 진위를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답변을 쓰려니까 화면에는 뜨는데 제가 댓글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돼 있는지 어쨌든 이제 그분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는 김성수 목사의 설교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초기는 그냥 개혁주의 신학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이단이다, 악마적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그 전에 그 자료들은 다 날려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그대로 두더라고요. 참고하라고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중기 때는 이제 이근호 목사님 자료를 받아와서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설교를 해요. 잘 알지 못하니까 본인의 고백처럼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들어서 이제 막살라는 표현도 하고 뭐 그러한 어떤 신학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 제 설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뭐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그러나 그 미세한 부분을 사람들이 잘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고요. 미세한 차이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누구나가 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김성수 목사 설교를 뭐 설교 박사들이 있어요. 다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저와 다툰 게 당신 말이나 김성수 목사 말이나 똑같은데 왜 자꾸 다르다고 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중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자신이 배웠는데 그럼 뭐 말기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그걸 배워서 기초 작업이 다 끝났어요.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건호 목사님 신학의 그 골격이라고 할까요? 골격을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발견을 한 겁니다. 김성수 목사가 발견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건호 목사님의 신학이나 제 신학은 그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만. 근데 그분은 김성수 목사는 끝까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계속. 그 말기에는 넘어가 보려고 하죠. 그 중기에는 막살라라는 말을 하다가 이제 후기에는 이제 십자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에서 가서 이제 이건호 목사에 대한 욕도 하고 뭐 저에 대한 욕도 했고 뭐 그 십자가 마을 사람들이 행실이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옛날부터 20, 30년 전부터 논쟁이 됐던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살면 안 된다 성도는 뭐 이런 설교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달리 말하면 복음을 안다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정말 이 삶에 있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감추고 설교를 했어요. 김성수 목사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추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삼 목사님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목사들은 이 자기 머릿속에 뭔가를 두고 있어요. 목적을 설교를 할 때 항상.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김성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로 끝나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봐버리면 그냥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데 이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안 그래도 저에 대한 댓글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그 십자가 마을을 비판하면서 당신들이 말은 맞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깨끗함을 받아서 정말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글을 삭제해버렸지만 그런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실명을 써주셔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글들은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삭제를 해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맨 그 부류입니다. 무슨 부류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사건 자체는 주님이 일으킵니다. 우리 쪽에서 포착이 안 돼요. 우리가 차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거기에 보면 눈꽃만큼의 믿음도 안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믿자 말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목을 하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주목을 해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사람에게 주목을 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성령을 받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알면 어떠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이 뭔가 하면, 복음을 안다면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알면 적어도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납 안 되는 부분을 이미 머릿속에 선악으로 다 나눠놨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 취사 선택을 하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자체가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사라가 죽었으니까, 물론 이 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그 후처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으니까 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아내를 취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목사들이 아내가 죽었을 때 재혼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옛날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왜 이상하냐라고 할 때는, 머릿속에 십자가의 그 피능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악 윤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처를 취하고 첩을 취하고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그 환경 속에 갇혀 있죠. 제가 설교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구한 걸 보면 알아요. 안 구했으면 아내가 없어도 돼요. 근데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서, 아브라함이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니까, 그 언약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상황 속으로 몰아가보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런 거죠. 다메섹 엘리에셀은 좀 빠지다, 종이니까 빠지죠.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과 그 다음 이삭과 그 이삭 사이에 누가 또 있는가 하면 그두라를 통한 자식들, 미디안 족속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못 따라잡게 해놨어요, 성경 자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점점 괜찮아질 건데, 정말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이거는 세상 논리거든요. 악마 논리입니다, 악마 논리. 악마가 이미 지배한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가 맞지 않느냐. 그 자연의 이치는 십자가 피를 증가하는 거지. 진짜 그 십자가의 피를 증가하는 방식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도 피고요, 빳빳한 것도 고개 안 숙여도 피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의식을 갖고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왔을 때, 유대인들한테 했다 칩시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볼 마음이 있느냐. 제가 서대반 집사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해서 갈대아우르로 가버리는 이러한 안목으로 볼 마음이 있느냐 할 때는 볼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볼 능력이 없어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뭔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당연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갈대아 우르로 끝났으니까 이건 맞지 않느냐?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맞는 장면을 자기에게 적용을 못 시켜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구나,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이런 태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모든 우주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우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애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결론을 맺거든요. 차라리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그 다음 이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삭을 보게 되면 이삭은 본인이 직접 번제물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그 불태울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 올라갔거든요. 믿고 올라가서 자신이 친히 그냥 순한 양같이 반항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아버지, 도망치는 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한 체험을 했다면 이 이삭의 그 믿음은 그야말로 괜찮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뱃속에서 태어난 이 두 쌍둥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는 두 쌍둥이가, 지난주에 한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지나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지금 이 태중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이해, 야곱은 야곱대로 해석을 하고 에서는 에서대로 해석을 하고요, 이삭은 이삭대로 해석을 하고 그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네 사람이 다 따로예요. 다 따로인데 이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랄로 내려가는 이런 장면은 나중에 혹시 창세기 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요.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지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들은 그 앞서서 2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삭이 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삭의 행동이 우리들이 흔히 잘 아는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한 행동입니까? 이삭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이 의미가 이미 이삭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럴 수도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까 그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돼. 에서니가 장자니까 큰 자로서 섬기는 자로 살아. 너가 바로 강한 민족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선명성을 요구하죠.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지 말고 선명하게 하셨으면 이 이삭이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았을 거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달리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우가 큰 자가 되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이 방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 들에 나가서 남자다운 이 에서를 좋아하고요. 사냥하는 별미를 되게 좋아하고요. 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뭐 여기에 보면 뭐 요리를 좋아하고 약간 뭐 털도 없고 여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여성적이지는 않죠. 여성적이지 않는데 어쨌든 이 교묘하고 속이는 걸 잘하고 싸움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우물가에 갔을 때 힘을 쓰는 장면을 보면, 또 힘을 쓰는 장면을 보면 또 싸움도 잘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리브가 쪽에서는 야곱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하신 그 말씀을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자기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명하게 해석해 줘도요, 인간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해석해 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잖아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을 심판해 버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눈이 이미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저께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애굽,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올렸는데,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그 애굽이죠. 바로 왕을 비롯한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여호와의 밤, 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애굽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애굽의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을 핍박을 하죠.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우리는 신약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갈꼬? 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라고 하니까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는 닫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 사명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죠, 뭐 북이스라엘도 이미 마찬가지겠지만, 그곳에 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잖아요. 그 외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닫히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들은 그 구약에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기적 선지자와 문서 선지자가 있죠.
기적 선지자와는 대표적인 게 엘리야 엘리사고, 문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 문서 선지자들인데, 이 기적 선지자가 되었든 문서 선지자가 되었든 참으로 독특한 것은 그들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을 그들이 듣느냐라고 할 때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 자체를. 물론 이사야 앞에서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 속에는 약간의 뭔가 변화를 감지할지 모르지만,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남유다 그 왕에게, 아하스 왕이나 그들에게 외칠 때 그들이 듣느냐라고 할 때는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목적이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볼 때는 흔히 우리들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지 그들을 지옥 보내기 위함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해석들은 이렇게 하면 아마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 선지자 말을 안 듣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뭐 잠시 들은 것,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니느웨도 물론 그 나움 선지자에서 멸망당한다라고 예언이 되어서 멸망당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눈을 감기게 하는 거고요, 귀를 닫히게 하는 거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선지서의 모든 외침은 간단합니다.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할 때는,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그 말을 안 듣죠.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우상 숭배를 버려라, 율법대로 돌아오라, 안식일을 지켜라, 과오 가구를 돌보라, 11조를 제대로 해라, 이러한 외침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선지자의 보내신 목적, 눈을 감기게 했기 때문에 안 듣죠. 그러니까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들은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정말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복음은 정말 내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이해할 때 전해야 진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깨닫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제일 중요한 걸 다 빼버리고 무엇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죠. 지식을 갖고. 복음이라는 것은 독특해요. 상대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맞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변론.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에 대한 해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이기지 못한 이유가 지금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가서 논쟁을 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으로 무장해 와도 이 복음 앞에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한테 못 이겼거든요. 못 이겼는데 못 이기면 우리는 야 당신 말이 맞아. 나 굴복하겠어. 이렇게 나올 것 같죠? 돌 들고 죽여버립니다. 그냥. 논리는 맞는데 네 이론은 맞는데 이 자체가 오히려 이 사람을 자극해요. 분노를 일으켜요. 왜? 논리 자체가 이 맞는 내용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정시켜버리잖아요.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살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데 나를 개무시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기분 나빠서 복음을 안 듣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그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안 들었죠. 안 듣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조롱받았거든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와 아람왕 르신의 연합군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니까 징조를 구하라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조롱하는 거고 비웃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롱한다든가 안 그러면 핍박한다든가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든가 안 그러면 뺨을 때린다든가 죽여버리죠.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할 때는 대부분 목사들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선지자의 말을 안 듣지? 들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교훈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해석하나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다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교훈으로 받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우리가 만일에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이 말씀 자체가 무서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만일에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러니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얘기를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선지자가 지금 온다면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지만 우리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들이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라는 모든 것은 다 해버리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 때 만일에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후손이다. 달리 말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해석이거든요. 우리들이야 결론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어쨌든 서기관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해석이 엉터리죠.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잖아요. 안식일을 돈 벌기에 바빴고요. 소득의 11조도 안 해요. 11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빈둥빈둥 노는 레위인들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야 좀 일하잖아요. 레위인들은 이 교대경 근무기 때문에 별로 일 많이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빈둥빈둥 놀면서 먹는 거예요. 그 요즘처럼 목사들이 한 주에 한 번 설교하잖아요. 한 주 설교하니까 월급 주는 거, 사례 주는 것도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호 목사님 한 주에 한 번 설교하고 사례 예를 들어 200만 원 주면 이거 도대체 시간당 얼마입니까? 물론 유튜브 강사가 뭐 한 시간에 뭐 몇백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멸망당한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역사적으로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내용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들에게는 역사죠.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가 되면 6월절 사건이 연속 속에 그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들의 눈에는 계시로 안 보입니다. 계시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역사로 보이고 역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할 때는 교훈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자신들 조상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를 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할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눈을 가리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셨네요.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때나 에레미야 선지자 때나 에스겔 선지자 때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그것만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들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듣겠다고 하는 자체가 눈을 감기게 한 이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을 어둠이라 했잖아요. 그 어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할 때는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만드는데 그 어둠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방식으로 어둠으로 드러나고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하게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어둠의 본질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게 어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빼버리고 구약만 봐버리면 어떤 식의 그 신앙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자라고 들어가고요. 반대로 구약을 빼버리고 신약만 보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자가 돼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죠?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택사항이 없다니까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소득의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러한 모든 행위들 자체가 바로 이 어둡게 했다라는 그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바탕이에요. 바탕. 달리 말하면 지금 구약과 신약을 합쳐버리면 인간은 뭘 해도 예수님을 살해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도 예수님을 살해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살해하게 돼 있다는 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살해당한 분의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약속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인간이 목적이라면 구약에는 실패했는데 신약에는 성공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이래 가야 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신학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신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 중심의 신학이 되면 구약도 아니요 신약도 아니요. 그럼 뭐냐? 십자가 피를 전가하게 한 세상이다. 이게 끝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 복음을 처음 듣잖아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으면 성화론 쪽에서 이렇게 살다가 좀 양심이 좀 깨끗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구원파라든가 이제 구원파가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그런 죄의식 갖지 말라. 그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그들 속에 이제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맞는 말 속에 맞잖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성화론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화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료성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 들어가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동시에 이제 그쪽으로 말고 이제 이쪽으로 십자가 복음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왔을 때 야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뭐 많이 들어요. 뭘 해도 죄고 뭐 막 살아라는 얘기도 하고 막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다 맞아요. 처음에는 다 맞는데요. 이 몸이 거부를 해요. 몸이 이래 살아서 되겠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육에서 육으로 넘어와서 육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뭐랄까요? 그 양심의 가치, 죄인인데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벗어버리는 신학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구원파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벗어버리고 싶어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벗어버리고 싶은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다 보면 맨날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야기뿐이에요.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목사들은 또 더 심해요. 그 김성수 목사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만큼 왔는데 이 막 살아세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할 때는 정말 막 살고요.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꼴보기 싫은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목사가. 진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막 사세요라는 말 자체가 이 올무거든요. 올무.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말씀 자체가. 설교자는 그냥 언어를 흉내내면 곤란합니다. 흉내내면 자기가 내뱉은 말에서 못 벗어나요. 이건우 목사님께서 막 사세요라는 단어를 딱 던지니까 이 윤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불쾌해서 확 집어 던져버리죠. 그런데 어차피 이 막 산 자 있잖아요. 이 막 살았다는 게 또 두 가지 의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 맘대로 산 사람은 또 막 사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뭘 해도 의로운 게 없다고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도 의롭지 않고 신약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도 의롭지 않아요. 그 막 산다라는 용어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악마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악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악마를 제거해버리니까 이 막 산다는 말 자체가 불쾌하게도 들리고요. 마치 자기가 또 반대로 막 살 수 있는 인간처럼 또 들리고요. 지금 십자가를 증거할 때 어떠한 용어를 갖고 이렇게 복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말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언어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만일에 제가 막 사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막 살잖아요. 그러면 막 살면 그게 말씀의 성취예요. 근데 이 막 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본인이 설교로 막 사세요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진짜 막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들으러 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 뭐 성질 지 맘대로 내고 참을성은 눈꼬만큼도 없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설교한 사람이 자기가 내뱉은 말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느냐 할 때는 이 설교자가 머릿속에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살세요라고 하면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뭔가 그 다음에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변화가. 그 김성수 목사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그 여러분들은 뭐 발견하실지 모르지만 설교 전체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후기로 가면 왜 확 바뀌어버렸냐 할 때는 중기회 때는 그냥 자기 게 별로 없으니까 다 이 목사님 거니까 그냥 흉내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후기에 가면 이 구조는 다 완성된 상태에서 자기 머릿속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 과연 능력이 뭐냐라고 할 때는 마지막 자리에는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용어가 가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고 사람이 뭔가 괜찮아지기를 우리들은 기대할지 모르지만 이 이삭을 보게 되면 먼저 번제물이 된 이후에 이삭은 뒤에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세리와 창기, 십자가 앞에서 세리와 창기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봐요. 사복음서 때는 주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니까 박수 쳐놓고 서신서로 넘어가면 온전한 사람은 세리와 창기가 아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삭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취향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해석을 하죠. 이것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이 있는 한 이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중심으로 해석해서 성령께서 박살내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내 중심으로 끌어당겼다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산산초가 나버립니다. 제가 가끔 여기 고기 사러 피파시장에 도매시장에 가면 고기를 그 뼈 같은 거는 막 쪼아대잖아요. 말씀의 기능이 그런 기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삭 자체가 언약을 위해 있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위해 있는 이삭. 그러니 이삭은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날아가고 이삭이 있는데 날아간 이삭에서 만들어진 그 이삭조차 지금 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삭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서 야곱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참 특이하죠. 야곱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했을 때 그 해석을 내가 바로 이 큰 자는 형이니까 내가 바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야곱이 품고 살아가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먼저 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서서 우리가 본 그 본문에서처럼 이 엄마가 그 야곱에게 이 정보를 빼돌려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모양입니다. 엄마의 정보력으로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그대로 받죠. 이 축복 받았기 때문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뭔지 몰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리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죽임당하고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 야곱을 다 이해시키고 그 말씀이 이해된 상태에서 야곱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야곱은 오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지해 주죠. 이 삼촌 라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자기의 모든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요, 마지막에는 옳습니다. 마지막에는 옳은데 아니오가 들어가면서 옳음이 나오거든요. 아니오가. 속인 것도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가 되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속인 것도 의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의로운 일이 되려면 야곱이 부정당해야 돼요. 그 과정을 지금 펼쳐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뭔가 하나 들었죠. 10분의 1. 10분의 1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할 때 그 전쟁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지금 이 야곱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 10분의 1을 바친 것을 완전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의미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야곱은 이 전쟁은 내 전쟁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한 보따리 지고 돌아온다면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꼭 누구 같은 거 하면 사사야 시대에 나오는 입다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런 모습으로 해서 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 창세기 3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이제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손들도 많이 이렇게 얻었고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이제 삼촌 라반과는 이렇게 평화롭게 갈라지고요.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삼촌하고 갈라지고 만난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일을 할까요? 누구 편에 설까요? 당연히 야곱 편에 서겠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길을 진행하는데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고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로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밀어붙여야 되죠. 그런데 이 400인을 거느리고 오니까 실제로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를 나눈다는 것은
살아보겠다는 거죠. 한때가 이 야곱 형에 의해서 이 완전히 뺏기면 다른 때라도 나의 소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철저합니다. 어쨌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야곱은 여전히 약삭빠르게 형에게 이 예물을 보냅니다. 4대로 나누어서 한때, 2대, 3대, 4대로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면서 어쨌든 이러한 처리를 하는데 뒤에 이제 혼자 이 약곡나루를 건널새 홀로 야곱이 남은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참으로 독특한 장면이죠.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환도뼈를 쳐버리면 야곱이 질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야곱이 이겼느냐 할 때는 이게 이 야곱적 사고방식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죽음 속에서 이루어내겠다는 그 뜻을 품고 있는데 야곱은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겼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이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이제 절개되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보내라고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밤, 여호와는 밤에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약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내게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히 새로운 대목이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할 때는 많은 자식들이 생기고 많은 재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많은 재물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가졌는데 야곱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죠. 이미 받은 축복이 가득한데 뭘 축복해요?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환도뼈를 맞았으니까 이 환자니까 축복은 이 환자에서 건강해지는 이 병을 치유받는 그러한 어떤 축복을 요구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이미 자기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축복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을 의지할 수 없죠.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도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 속이는 자가 그 속이는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러한 상태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 야곱이 만났습니다. 신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정작 누구와 싸움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야곱과 싸움을 해요. 왜 야곱과 싸움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야곱이 지금
이 언약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자기가 사온 대상이, 지금까지 사온 대상이,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려고 한 그러한 모든 짓거리들이 누구와 싸움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움을 한 거예요. 약속은 약속하신 분이 이루어내시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내겠다고 덤벼든 겁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겨버리죠. 이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쥐가 서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서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야곱을 죽여버리죠. 야곱을 죽여야만 그 죽은 야곱 위에, 야곱 속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 해석이 아주 분분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 야곱의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그 이긴 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새롭게 만드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속에는 야곱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야곱이 담겨 있어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이 야곱이라는 것을 담고 이스라엘이 되는 이 반복운동이라고 왕복운동이라고 할까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역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여기에 보면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뱃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 자체도 한쪽으로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러한 해석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들과 그 신들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 이기는 방식이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요 이후에는 잠시 누가 등장하느냐라고 할 때는 뭐 요셉도 등장하고요. 요셉 이전에는 유다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출발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리라 했으면 이 야곱은 처음부터 괜찮은 자로 이 쭉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읽기 전에는 상승 곡선이에요. 야곱의 계획대로 부자가 거부가 되어서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 형 에서, 이 말씀의 성취죠.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그 장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할 때는 네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 이 약곡강 사건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김으로써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죽음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셔서 누구를 지금 살립니까? 야곱을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스라엘 속에는 야곱적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고, 이 자체, 이것을 담고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지금 내막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점 상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 다윗까지 쭉 올라가면 족보 자체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뭐 상승, 뭐 하강 이 자체가 없어요. 다 부정입니다. 부정. 긍정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것은 성경에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 앞에 오히려 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형 에서를 주라고 해버리죠. 참 독특하죠. 형 에서를 주라고 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말씀대로 되어져 버립니다.
주라고 하면서 이 모습이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군사력에 굴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싸움을 하면 지니까. 그러나 이 약국강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야곱은 다 담고 지금 섬기는 자로서 큰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야곱이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다까지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37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야곱의 약전은 이러이러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참 이런 사건도 참 독특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하고 또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노년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쁘고 똑같습니다. 막내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 예뻐하니까 형제들이 다 미워하죠. 그래서 말투가 곱게 나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꿈을 꾸는데 이 곡식 10단이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10단이 이렇게 11단이 이렇게 숙이는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그것도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다 떠벌립니다,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형들이 그에게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꿈과 말을 인하여서 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죠. 상황 자체를 주님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말씀의 이루심, 응함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라는 것은 없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 했어야지, 야곱이 요셉을 편히 안 했어야지. 편히 안 하면 요셉은 안 팔려가요. 안 팔려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교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로서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로서. 모든 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곱대로 사는 겁니다. 야곱이 양곡강가에서 한 대 얻어맞았으면 좀 이렇게 편애하는 일이 없이 이들이 다 약속의 자손들이니까 좀 공평하게 대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느냐. 계속 반복되면 뭔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은 이스라엘, 괜찮은 교회, 괜찮은 신앙인,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또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인데, 하늘의 열 별과 그 다음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어떤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아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유다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그 앞부분에는 요셉을 팔지 말지, 그러다가 죽일지 말지 이런 사건들이 쭉 진행되다가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유다를 낳았다라고 하거든요. 유다와 유다를 보게 되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 다음 또 낳았는데 셀라가
낳았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이 죽었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악했느냐, 무엇이 악했느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악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향하여 네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갑자기 이 시형제 결혼법이 등장하죠. 계대결혼법이 등장하는데 이 법은 어디에 쓰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어디입니까? 신명기입니까? 그쪽에 가면 이 시형제 결혼법이 나와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당시 문화입니다, 문화.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속에서 이렇게 작동시키면서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할 때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거든요. 그러하다면 그 뒤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여자의 후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오난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자식이 이름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형 이름으로 태어나면 형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자기 희생이죠. 자기 이름은 삭제되고 형의 이름으로 자기가 비록 아들을 낳게 했지만 그 아들이 이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그 아들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아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오난은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음을 알고 이 땅에 설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악의 의미가 등장하죠. 오난은 왜 악했느냐, 왜 죽임 당했냐 할 때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 논리도 또 뒤에 가면 또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로 죽였잖아요, 오난은. 그러면 셀라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셀라도 죽을까 해서 빼돌리죠. 그 빼돌렸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장 죽여야 되잖아요. 이 지금 사건 자체의 흐름 자체가 안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갑다 이래도 되지만 한번 따져봅시다. 오난은 바로 죽였잖아요. 땅에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빼돌리는 것이나 오난의 행동이나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데 왜 유다는 안 죽이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성경 자체는 언약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관성 있게 뭔가를 해석해 낼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일관성 있게 해석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해석되면 벌써 엉터리잖아요. 벌써. 조금 논리적인 사람은 이거 이상하네. 하나님이 여기는 이랬다가 저기는 저랬다가 원래 하나님이 그래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요. 야, 나 그 하나님 못 믿어. 원래 너희들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지금 오난은 죽일 때 그 애를 의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죽이셨고요. 그 악의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역시 뒤에 오난을 보게 되면 약속의 자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안 죽이느냐? 라고 할 때는 유다 대신에 희생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다를 안 죽이는 겁니다. 그 희생물이 누가 돼요? 다말이 되는 거예요. 다말이 이 며느리인데 시집에 가 있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이 셀라가 다 자랐는데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다말이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해서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 모양을 해서 이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죠.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사와 세라를 낳죠. 자, 그 낳기 전에 이제 유다에게 이 소문이 들렸을 때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38장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겠느냐. 가로되 당신의 토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것을 주고 이제 들어갔어요. 무슨 성경이 뭐 이상한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까? 이상한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하는 그 짓거리 속으로 주님이 친히 들어오십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자, 여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며느리가 이 애를 가졌다라는 이 소문이 들리니까 유다가 불살라버리라 했어요. 그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혹이 그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그 증거물을 보이니까 이 증거물의 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바로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봅시다. 26절을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는 자기 자식에게만 있었죠.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이 살아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다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희생물을 만들었죠. 자, 엘이 범죄했으니까 엘을 죽이고 오난을 희생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그가 거부를 했죠. 오난이 거부를 하니까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유다가 이 장면을 봤다면 뭔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람은요 당하기 전까지는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셀라를 빼돌렸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다말이 창기 행세를 하면서 잉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물을 보여주니까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죠. 이 옳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겁니까? 이걸 윤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옳은 겁니까? 윤리라는 것도 뭐 그때그때 다 다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잖아요. 뭐가 옳은 겁니까? 인간 자체가요 오로지 언약을 위해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위해서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말 자체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뭐 창기의 모습을 하든 뭐 누굽니까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든 거기에서 A를 갖든 이 자체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율법에 가면 시아버지가 동침하면 죽이라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상해요. 성경 자체가. 죽어 마땅한 이들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태어나거든요. 약속의 자손이 와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봅시다. 여기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다말에게서. 이 다말은 이방인이죠. 뭐 그 당시에 뭐 결혼은 뭐 다 이방인, 뭐 요셉도 이방인가 있고 뭐 이방인가 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 이 다말이라는 인물은 며느리죠. 이 며느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 유다가 이렇게 부정이 됩니다. 유다가.
다말이 희생이 되잖아요.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그 혈통 자체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말씀 속에서는 유다 자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앞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그 이름 자체를 날리지 않지만 이 다말이라는 인물, 이 여인의 인물, 그 이방인의 여인의 인물, 그것도 며느리, 창기행사한 그 며느리가 그 상둥이를 낳는 그 며느리의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이야기를 이 한 단락,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이 변곡점에 이르면 이 유다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혈통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유대인들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까 이 다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렇게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끊어져야 되는데 다말을 집어넣어서 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쪽에서 이 다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완전 다른 노선이 바뀐 거예요. 다른 노선. 똑같은 내용을 보는 안목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안목과 주님이 보는 안목이 달라요. 마태는 지금 성령 받아서 이 본문을 쓰고 있잖아요. 다른 노선으로 오는데 그러면 왜 연결해 놨느냐라고 할 때는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이 여자의 후손이, 약속의 자손이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연결 안 됐습니까? 되었어요.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유다를 부정하면서 지금 혈통이 이어져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 혈통이라는 것이 희생물 때문에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된다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혈통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난 자들, 그들은 이 십자가의 피 능력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고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희생당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도는 날마다 죄인이 돼야 돼요.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래야만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나잖아요. 피 공로가 증거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 이걸 긍정적으로 봐버리면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서 그들은 피가 필요하죠.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마 감사제라든가 그런 종류의 제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저는 불이 토색 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유월절 규례를 다 지켜버리는데,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이미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안목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목에 합당한 메시아만 오면 그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모두 다 어둡게 만들고 갈라디아서에 하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셔서 이 약속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만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상당히 어렵죠. 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죄인이 돼요. 성령께서 이 죄인 만들어 주실 때 죄인이 되는 거지. 내가 살아보니까 죄인이더라. 이건 절간에서 하는 소리고요. 그래야만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는 그 주님의 그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